3월 4일 그 이후에 슬퍼고 슬퍼도다. 설마 했는데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제일 선민인 이스라엘도 수많은 곡절을 겪어 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작은 땅덩어리를 쥐고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참 아버님께서 선민으로 책임을 하지 못한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고 벌을 받으면서 괴로워하고 그 신음하는 소리가 하늘에 닿으면 예언자를 보내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었고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었습니다. 교회 해산의 원인이 된 아베 총리가 저격을 당할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의 심각한 아우성이 유튜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3의 선민으로서 겨우 7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민의 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박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실망을 시켰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지 않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축복 가정과 그 자녀들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행방은 참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들 모두가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우리를 축복을 시켜 놓았고 축복 가정의 자녀들은 원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원죄 없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뒤덮을 때 하나님은 해방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한 번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불분명한 적이 없습니다. 축복 가정은 행복해야 하고 자녀들은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을 해서 축복의 전통을 잘 이어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지도부는 여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헌금에 중점을 두었고 목회자를 목회자로 만들지 않고 장사꾼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식구들의 가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오로지 헌금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식구들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데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듯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정말로 행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자녀들 20% 정도가 축복을 받는다는 현실이 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자녀들이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지도부는 알고 있는지 알면서도 방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한 책임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도자들은 자기 아들, 딸들만을 챙기기에 바쁘고 지도자들은 세상의 눈으로 사위 며느리를 골라서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은 가정의 환경입니다. 가정의 환경이 좋으면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가정연합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축복을 받으라 하니 아이들은 싫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행복해야 할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축복을 받고 사는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것을 내가 왜 해야 하느냐라는 반응입니다. 아베 총리가 저격을 당할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반발하는 아우성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우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아우성이 행복해서 나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어떻게 라는 말만 나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의 아우성 소리를 들으셨구나. 이스라엘의 아우성을 들으시고 예언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자녀들과 행복하지 못한 축복 가정을 위해서 하시는 섭리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건 후에 지도부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식구들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같은 길을 가면 또 일이 터질 것인데. 하고 있던 차에 일본 교회의 해산 문제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교회 지도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하늘 바라보았습니다. 또 얼마 안 있어서 참 어머님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 어머님의 구속을 바라보면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비롯한 지도부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의 구속 사건은 바빌론 포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바빌론 포로가 왜 생겼으며 참 어머님이 왜 구속되어 계신가를 신앙적인 눈으로 보아서 그 원인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 어머님의 구속이 정영주 때문이다. 윤영호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세우신 아시리아, 바빌론과 같은 역할이라는 생각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방의 나라를 크게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을 책임진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의 말을 잘 들으면 힘을 주시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길을 제대로 가야 합니다. 축복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축복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축복을 받으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 터전 위에서 가정교회를 해야 합니다. 많은 축복 가정이 생겨나고 2세, 3세로 쭉쭉 뻗어나가서 세상을 덮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하나님이 완전 해방되는 날까지 가야 합니다. 헌금에 멍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헌금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파괴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축복 가정 하나하나는 정말로 소중합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되는 가정은 없습니다. 헌금을 받았으면 헌금한 가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잘 보살펴 주세요. 헌금 받았다고 방치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위기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지금부터 축복 가정은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녀들이 가정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터전 위에서 자녀들의 축복을 받으라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축복 가정과 같은 이들이 없고 우리의 자녀와 같은 자녀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묵묵히 노력을 하면 더 큰 은사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진짜 축복 가정 18편 참고 식구님 여러분 화이팅!